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홍해바다를 지나가게 되는데, 바울은 이 사건을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침례를 받은 사건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 놀라운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애굽에서 나오고 3일이 지난 시점에서 홍해바다를 건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6월절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죠. 이 패턴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는 그러한 새 언약에 이루어질 그 사건이 예표적인 그런 스토리가 이미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서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므로 다시는 애굽의 속박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물을 건너간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바로가 쫓아왔죠. 6월절 사건이 있었지만 바로는 추격에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불기둥으로 바로의 군대들을 가로막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씩 하나씩 인도해 갑니다. 모세를 통해서 홍해바다를 갈라버리시고, 보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쫙 펼쳐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라진 홍해바다를 보고 건너갔단 말이에요. 그 사건을 바울은 세례와 침례를 받은 사건으로,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침례에 대해서 제가 세례 강에서 강의했는데, 여러분 그 부분을 좀 참조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그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 그리고 부활하심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세례 침례란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침례를 받을 때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바다를 건너가는 거예요.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나는 이제 세상과는 결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사단의 압제와 속박에서도 완전히 내가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침례 의식은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광야의 13장부터 18장까지 광야의 행진을 해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까지 이제 전진해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바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게 아니었어요. 광야가 그 사이에 있어요. 거기서 하늘에 만나가 내리고 또 메추라기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있게 되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계속 보게 되죠. 나중에 민수기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이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면서 아말렉과 영적 전쟁 속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그들이 이기고, 이제 기도의 삶, 영적 전쟁의 원리가 나오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기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셨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의 그런 조직 정비를 이렇게 하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의 그런 일들을, 부담들을 덜하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직을 이제 정비해 주시게 되는데, 이것을 따라서 오늘날의 이제 교회가 담임 목사님 그리고 교구 이렇게 그 피라미드식으로 이렇게 조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셀 리더 이런 식으로요. 그러나 이것은 성령이 없는 그런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령이 없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만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중심으로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으로 나눌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새 언약의 백성인 우리들은 모두 다 왕과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모두 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새롭고 산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는 조직의 모습이 이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교회론에 대해서 얘기 나눌 때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24절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3월 그때에 시내 광야에 이르게 돼요.
여기 보면 제3월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 영어 성경 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게 되는데, day of third month. 세 번째가 되는 첫 번째 날이란 뜻이에요. 그 원래 원 의미는. 이스라엘 자손이 6월절에 사건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올 때, 그때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새해가 됩니다. 1월달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해방되는 그 달이, 그 날이 그들의 새해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1월 15일이 되는 그날, 그들의 1월 15일 니산월, 그날 그들은 6월절을 지내고, 그리고 세 번째가 되는 달, 2월달이 지나고 두 번째 달이 지나고 세 번째가 되는 날 첫 번째 그날에 시내산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 따지면은 15일, 30일 다음에 45일이 되죠. 46일째가 되는 날 그들은 시내산에 도착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일이 지났을 때 3일 동안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준비하라고 하죠. 3일이 지나고 나서 그때 율법을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강림하실 거라고 한다고. 그래서 준비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많은 교회들이 3일 되는 날, 3일 계명이라고 해서 예배 드리기도 하잖아요. 그 3일이 지나는 것은 그 시내산에 도착하고 나서 3일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모세에게 십계명의 그 율법의 그러니까 언약을 맺으면서 십계명 계명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3일이 지나면 49일이 되죠. 49일이 되고 50일째가 되는 그날 하나님 강림하시면서 그때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계명 돌파는 그 후에 새겨서 이제 모세가 40일 주야로 금식하고 난 다음에 주시죠. 그러나 십계명 율법은 3일이 지난 후 50일째가 되는 날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 되면서 3일 후에 십계명 언약의 증서가 되는 십계명 율법을 받으면서 언약과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건이 바로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까지 진행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제3월 그때에 시내산의 광야에 이르니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한 목적은 하나님 자신에게로 인도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목적이 무엇이냐? 죄와 사망과 사단, 마귀의 그 압제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서 자기 자신의 품으로 인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어떻게든 살다가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결과로 주는 것이지만, 천국에 하나님이 안 계셔도 천국 간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품으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목적이고, 자기 자신의 품으로 임재 가운데 인도하는 것이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를 죄사하고 속박에서 건져내고 구원해내는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받기를 원하지만 정작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원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품에서 이런 언약을 맺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세 가지 약속을 하죠. 이제 언약을 맺는단 말이에요. 그 언약을 잘 지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 거룩함의 의미예요. 세상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겐 사명이 있어요. 제사장 나라가 돼서. 제사장 나라라는 건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민족이 돼서. 여러분, 이 패턴이 잘 보이시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그리고 그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런 민족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라는 의미는 나라는 통치라는 거예요. 신약에는 이것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했죠. 왕 같은 제사장.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라로서, 통치자로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러한 부르심이 바로 이스라엘의 부르심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제사함받고 속죄받아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이 땅에서 해야 될 부르심이 있어.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예배자요, 다스리는 통치자, 오늘날 다른 면으로 표현하면 리더자라는 것이죠. 예배하면서 세상을 리더하는 자, 예배하면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되 아담과 같이 섬김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고 돌보는 사명을, 에덴에서 아담이 했어야 될 그 사명을 다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는 겁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cultivate and keep it, 가꾸고 돌보는 그런 사명이 있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하면서 세상을 가꾸고 돌봐야 돼. 가드너가 돼야 돼, 한마디로. 정원사처럼 돼야 돼. 근데 이 세상은 죄와 저주의 속박 가운데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 사단의 압제 가운데 묶여있기 때문에 그들을 구속해내고 그들을 회복시켜서 그들의 삶을 가꾸고 돌봐서 다시 에덴의 아담적 사명,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이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 교회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사역자, 목회자, 선교사 모든 사명자의 사역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십계명 돌판을 주시면서 또 언약의 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과 피를 뿌리면서 언약의 관계를 맺어요. 아브라함과도 피의 언약을 맺죠.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피의 언약을 맺죠. 나중에 새 언약인 교회도 예수님 자신의 피로 피의 언약을 맺죠. 목숨을 건 관계라는 겁니다. 생명을 건 관계로 하나 된 관계라는 거예요. 운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따로 우리 따로가 없어요. 예수님이 일이 나의 일이고 예수님의 목숨이 나의 목숨이고 예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고 나의 목숨이 예수님 것이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고 바로 이 언약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과 우리는 하나인 것이에요. 나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장사되고 주님과 함께 부활한 자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 안에서 얻은 자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사명이, 예수님의 일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그분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간 겁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 없어요. 이 세상에 살아갈. 그렇지 않다면 그냥 천국에 빨리 데려가야지 왜 우리를 이 땅에 두시겠습니까? 이 땅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예수님과 언약의 공동체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고 제사장 나라로 삼았던 것처럼 열방의 빛으로 삼았던 것처럼 교회인 저와 여러분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빛을 발하는 그러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그러한 예배자요, 그런 왕 같은 리더자로 이 세상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